사도행전 20장 32절에서 38절 바울의 밀레도 설교 세 번째.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 교회를 주님과 말씀에 부탁하는 바울. 그리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32절, 교회를 주님과 말씀에 부탁하는 바울. 바울의 밀레도 설교는 어제에 이어서 계속됩니다. 나는 이제 여러분을 주님과 그 은혜의 말씀에 맡깁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셔서 거룩하게 된 모든 자 가운데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기업을 받게 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셨어. 예. 이거는 우리가 읽는 성경 말씀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그 말씀을 안 보면은 든든히 못 쓰나요? 기록된 말씀은 항상 모든 말씀의 기초입니다. 예. 그걸 우리가 부정하면은 아무것도 안 되고요. 그러나 그 말씀을 근거로 주님은 항상 우리 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바울은 아시아 선교를 마치고 떠나면서 에베소 교회의 미래를 감독자들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교회를 주님과 그의 은혜의 말씀에 맡긴다고 한 것은 장로들이 양들을 돌아볼 때 너희 양들이 아니고 주님의 양들임을 인식하고 너희 방법이 아닌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따라 양들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마지막 때에 장로, 감독이라고도 하죠. 장로의 사명을 잘 감당한 자들에게 시들지 않는 영광의 관을 씌워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4절.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된 장로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쓰리라. 아멘.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은 충성된 장로들에게 주시는 상급입니다. 아멘. 오늘 베드로는 나도 장로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 장로란 뜻을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원로입니다. 원로.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이가 지금 많이 들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교회 정치 구조에 따라 교단이 만들어지지요. 장로들이 다스리는 장로교, 감독들이 다스리는 감리교와 성공회, 주교들과 추기경을 두고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교황이 다스리는 천주교, 캐톨릭이죠. 회중들이 다스리는 회중교회가 있습니다. 캐톨릭은 조금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됩니다. 교황은 그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람이래요. 위험하죠? 자, 본문에 나오는 장로의 역할을, 지금 본문은 장로잖아요. 감리교나 성공회에서는 감독으로 대체하면 됩니다. 예. 장로나 감독이나 역할이 같아요. 그런데 천주교 장로 없지요. 회중교회 장로 없죠. 이런 사람들은 이 본문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대체적으로 순복음은 장로교 정치를 따르고 성결교는 감리교 정치를 따르고 침례교는 회중교회 정치를 따르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주인 노릇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이런 자들이 있습니다. 이 교회는 내가 전 재산을 들여서 세웠으니 내가 주인이다. 이 교회 등기가 내 이름으로 되어 있으니까 내가 주인이다. 이 교회는 내 것이니 내 뜻에 반하거나 동의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 나가라. 이런 교회들이 적지 않습니다. 제가 있었던 교회도 이러한 교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교인들 다 나가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오히려 그것을 원해요. 왜? 다 나가면 자기가 차지하겠다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목회자입니까?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이 목회자인 줄 아니까 사람들이 실망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아닙니다. 부드럽게 말하면 싹군이고, 부드럽게 말하면 싹군이에요. 좀 심하게 말하면 도둑이고 강도고 사기꾼입니다. 제가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절, 10절, 12절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아멘. 돈이 먼저죠. 그래서 물질에 어떠한 손해가 되면 양을 버리고 가버려요. 그럼 그 양은 이리가 물고 가죠. 복음 사역자는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의 말씀을 계속 공급해서 풍성하게 만드는 게 복음 사역자예요. 근데 주님이 가시는 그 길로 가는 게 아니고 세상적인 논리로 그 좁은 문이 아닌 넓은 문으로 가면서 자기가 목회자라고 성도들을 다 돈으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돈 많이 내는 사람, 헌금 많이 내는 사람들은 아주 좋아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와도 그만 안 와도 그만. 여러분 도둑놈이지 그 목회자입니까? 저는 제가 있던 교회니까 제 눈으로 보았으니까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죠.
그렇게 악하게 하다가 결국 가셨는데 교인들 다 나가도 자기는 안 나간다는 거죠. 은퇴하시고도. 왜? 이 교회 내 거니까. 물론 교회라는 거는 건물을 말하는 건 아닌데 제가 이제 편의상 말씀드리는 거죠. 참 무섭습니다. 저도 제 돈 들여서 개척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 개척하는데 돈이 한두 번 듭니까? 그렇다고 그 교회가 제 겁니까? 개척할 때 사용한 돈이 그 제 겁니까? 목회라는 거는 목사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신자들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적인 이치로 생각해도, 이 말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교회는 마음과 물질로 함께한 구성원 전체의 것이지 개인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하물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교회가 세상의 이치만도 못하다면, 상식적이지도 못하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욕을 먹잖아요. 교회 공동체는 세상 공동체와 같이 사람들이 세워가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 주인은, 교회의 머리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따라서 교회는 머리이신 주님이 다스리는 곳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워주리. 교회는 주님 거예요. 아멘. 내 교회. 고목사 교회가 어디 있고 박목사 교회가 어디 있고 최목사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다 주님의 교회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 교회는 내 교회라고 말하면 그 교회는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아니에요.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 거지. 그 교회는 하늘에서 풀고 메고, 아무리 땅에서 뭘 해도 하늘에서, 그때는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메어주지 않으면, 풀어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열쇠는 결국 주님이 갖고 계시잖아요. 골로새 1장 18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멘. 교회의 머리입니다. 머리. 우리는 몸이고요. 아멘. 머리 없는 몸이 삽니까? 또한 교회는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말씀으로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20절에서 22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에요, 우리가. 아멘.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사람이 지어요? 예?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들이 모인 것이 교회인데, 아멘. 아니,
사람이 만든 곳에 하나님이 거하시냐고요. 33절에서 38절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말씀인데, 자, 긴 밀레도의 설교 마지막 부분입니다. 나는 누구의 은이나 금이나 옷을 탐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난 내 손으로 수고하여 나와 내 일행에게 필요한 것을 충당하였습니다. 주 예수께서 친히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여 내가 모든 일에 여러분에게 본을 보였듯이 여러분도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도우십시오 하면서 설교가 끝납니다. 기억할 것은 설교 마지막 부분이 뭐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사복음서에 없어요. 근데 바울은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다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아마도 주님께서 바울에게 직접 주신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친히 자기가 말씀을 받았다 그러죠. 주님은 이와 같은 똑같은 말씀은 아니에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렇게 똑같은 말씀은 아니지만 나누어 주고 줄 것을 여러 번 말씀하셨죠. 자, 우리 몇 군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7절 8절.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아멘.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예. 우리가 가진 것 중에 거저받지 않은 게 뭐가 있어요? 그냥 거저주면 돼요. 마태복음 10장 42절.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이것만 보면 와, 굉장한 건가 보다 그랬는데 냉수 한 그릇이에요. 네.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마음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럼 왜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겠어요? 사람들이 주는 거를 잘 못해요. 받는 거는 잘해, 받는 거는. 주는 거를 너무 못하니까. 오죽하면 냉수 한 그릇이래 줘라. 내가 상을 잃어버리지 않을게.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주라. 우리 것을 뺏으려고 주라 그러는 거 아니라니까요. 주님이 주라, 베풀어라, 나누라, 섬겨라 하는 거는 우리 가족이 있는 거 다 이렇게 털어버리려고 그러시는 거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주님 마음으로 주면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더 은혜스러운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주시고 싶은데 꽉 차가지고 받을 공간이 없는 거 있잖아요. 예? 그 마음을 비워서 주든지 물질을 비워서 주든지 나누면 하나님이 냉수 한 그릇도 기억을 하시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 말씀의 비밀을 알면 왜 못합니까? 비밀을 모르니까 못하는 거죠. 바울은 모든 설교를 마친 후
무릎을 꿇고 그들과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고 한 말로 인해 마음 아파하면서 그를 배에까지 전송하였습니다. 헤어진다는 것은 아쉽고 슬픈 일입니다. 특히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은 더하겠지요. 에베소 교회 입장에서 바울은 특별한 선생이었습니다. 이방 신들이 넘쳐나는 곳에 와서 갖은 핍박 속에서도 복음의 씨를 뿌려 많은 생명을 낳아 3년간 양육한 아비와 같은 선생입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도 이 에베소 교회가 선교사로서 3년간이나, 이거는 굉장히 긴 겁니다. 3년간이나 섬겼던 특별한 교회였기 때문에 바울과 에베소 교회와의 관계는 보통 관계가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3주라니까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울의 밀레도 설교를 3일간에 걸쳐서 마쳤습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기 전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권고하신 말씀들이 생각납니다.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기억나시죠? 우리가 다락방 강화라고 그랬죠. 십자가를 앞에 두고 하신 말씀이잖아요. 사도 바울도 지금 예루살렘에 가서 죽을 걸 각오하고 다시는 못 본다는 마음으로 한 말이기 때문에 굉장히 귀한 복음의 말씀이죠. 우리도 언젠가는 은퇴하거나 후임자에게 맡길 때가 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앞에서 또 교회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목회의 마무리를 잘해서 주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3일간에 걸쳐서 바울의 밀레도 설교를 보고 들었습니다. 참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들을 수 없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 마음이 아닐지라도 에베소 교회 장로들은 또 함께 모였던 사람들은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설교였습니다. 설교가 끝나자 모두 다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하나님, 바울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봅니다. 3년간 섬겼던 교회, 혹시나 바울이 떠난 후에 악한 것들로 인해서 교회가 망가질까봐, 또 내분이 일어나서 교회가 갈라질까봐 염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3년 동안 각자에게 훈계했던 그 복음의 말씀을 꼭 기억하고 명심해라, 그렇게 하고 떠났습니다. 과연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계시록 2장의 7교회 중에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주님께 칭찬을 받았나요? 책망을 받았나요? 칭찬도 있었지만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라고 책망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과의 그 첫사랑을 잃어버렸던 겁니다. 잃어버린 원인이 계시록에 보니까
악한 것들, 이단 사설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혔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예측이 정확했습니다. 성령께서 바울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바울이 밤낮 쉬지 않고 3년을 가리킨 교회도 무너졌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어설프게 생각해도 안 되고 교인들이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생각해도 안 될 것입니다. 날마다 복음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장담할 수 없는 것이 영적인 세계의 싸움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이제 목회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는 저와 제 또래 목회자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칭찬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소리를 들어도 안 되고, 나는 너 모르겠다 그런 말 들어도 안 되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말씀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종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